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회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우리가 겉으로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갈등이나 다툼을 겪고 있고 또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고 한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다루었던 예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어제 다뤘던 사랑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가정과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원리,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원리를 잘 알고 우리가 그 원리를 잘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떤 갈등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 남편과 그리스도인 아내가 각각 기억해야 될 성경적인 기본 원리 한 가지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해를 한 가지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적지 않게 나와 계시는데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하려면 왠지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약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어감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자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표현은 안 하지만 왠지 마음은 조금은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 있겠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마치 남편을 갑의 위치에 두고 아내를 을의 위치에 두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단순히 초대교회 시대에 굉장히 가부장적인 시대였잖아요. 그런 가부장적인 시대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대가 이제 변했잖아요. 지금은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말씀은 정말로 초대교회의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적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가 바뀐다면 이 말씀은 바뀐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그런 말씀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소위 말하는 잘못된 주장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 이 복종이란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복종이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종은 우리가 흔히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굴종적인 의미에서의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는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우리가 이렇게 엎드리는 그런 굴종, 누가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면 우리가 마음에 내키지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그런 복종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종의 의미를 그냥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말하는 복종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기독교적 덕목 중 하나로서의 복종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종은, 아내에게 말하고 있는 그 복종은 사실은 그리스도인 아내만 갖추어야 되는, 그리스도인 아내만 남편에게 보여야 하는 그런 덕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은 누구나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저 역시도 갖추어야 될 기독교적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장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서로 간에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굴 향한 말씀이죠?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지체들은, 모든 성도는 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복종이라고 하는 덕목을 갖추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이런 복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언급하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복음서에 보면 온유함과 겸손함.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온유함과 겸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온유함과 겸손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 성품을 우리가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온유함과 겸손 외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복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종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 영광과 권능과 지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조금도 성부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는 완벽하게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따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놀랍고 신비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어떻게 복종이 기독교적인 덕목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니 어떻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그런 덕목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의 복종의 의미와 이제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복종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종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복종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본받고 따라야 하는 그런 복종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바울 사도께서 아내들을 향하여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특별한 아내만이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존, 여비 사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문화적인 그런 사상을,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의 복종을 본받아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갖추어야 할 그런 기독교적인 덕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의 의미를 잘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관련해서 여기에 어떤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의 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출생의 원리에서 나옵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 그러니까 이것은 아내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가 적용된다고요? 출생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23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머리됨의 원리를 제시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머리됨의 원리의 배경을 이루는 게 뭐냐면 바로 출생의 원리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태어났을까요?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실은 일반적인 출생의 원리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가 남자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경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의 이야기를 그 배경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여자인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그 다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과 9절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자가 남자를 위한 헬퍼로서, 돕는 배필로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런 원리는 힘의 원리가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남편들이 나이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 흔히 우리 여자들이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젊었을 때 그런 여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언제 두고 보자? 늙으면 두고 보자. 만약에 힘의 원리에 따라서 복종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면 남편들은 나중에 늙어서 힘이 없을 때는 완전히 정말로 이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런 원리는 그런 힘의 원리가 아닙니다. 또한 경제의 원리도 아닙니다. 남편이
가정의 경제를 이끌어가기 때문도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사실 남자들이 가정을 책임지는 가정들도 있지만 반대로 여자들이 가정을 책임지는 가정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 남편이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나서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린다면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될 그런 의무가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조론을 당하는 신세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근거는 힘의 원리나 경제의 원리가 아니라 바로 출생의 원리 때문입니다. 남편의 갈비뼈에서 아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대가 변해도 세월이 변해도 문화가 변해도 이 출생의 원리는 창세기 2장의 근거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나이가 먹어서 힘이 없는 늙은이가 되어도 남편이 병들어서 아파 있어도 그때에도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말을 잘 따르면서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복종의 덕목을 가정 안에서 잘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잘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여주신 그 복종의 모범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덕목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남편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 사도께서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에 대한 원리로 다음의 것을 제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한 몸의 원리에서 나옵니다. 자, 남편들은 뭘 기억해야 되나요? 한 몸의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은 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가? 아내가 남편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내 몸같이 하라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라. 또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여기에서 강조는 내 아내는 곧 누구다? 너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아내의 몸은 곧 누구의 몸이다? 너 자신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창세기 2장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여기에서 아내는 남편의 몸의 일부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을 마치 상징적인 의미로 아니면 비유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실제로 아내는 남편의 일부다, 남편의 몸의 일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인 의미에서 정말로 진짜로 아내가 남편의 몸의 일부라고 하는 원리,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할 때 남편은 자기 자신같이, 이 표현을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밥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고기 반찬 한 점은 누구의 입으로 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누구의 입으로 가나요? 우리 집에서는 또 제가 볼 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마지막 남은 고기 한 점은 거의 여지없이 남편의 입으로 갑니다. 아내들은요, 제가 보니까 같이 막 밥을 먹으면서도 미리 알아서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남편들은 끝까지 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기 한 점을 눈치 없이 그냥 먹어버립니다.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이건 내 거야, 그렇게 먹습니다. 그렇죠?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또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다 비슷합니다. 예, 저도 그래요, 진짜로. 보약을 지을 돈이, 만약에 딱 한 첩만 보약을 지을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은 누구의 보약을 지어올까요? 우리 남편들은 누구의 보약을 지어오실 것 같아요? 거의 100%입니다. 남편은요, 자기가 먹을 보약을 지어옵니다. 제 TV에서도 봤어요, 진짜로. 남편은요, 보약을 지어오면서 집안에 딱 들어서면서 아내가 맞이하잖아요. 그럼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 요즘 내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내 몸이 좀 허약해진 것 같아서 보약 한 점 지어왔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근데 아내는요, 우리 아내분들 계시죠? 누구 걸 지어올까요? 100% 남편 겁니다. 아내들은요, 참 이상한 게, 자기 몸이 사실은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사실 더 아프거든요, 아내들의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보약을 지어올 때는 항상 자기 걸 짓질 않고 남편 거를 지어옵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보약을 다려줍니다. 그게 아내예요. 그게 아내입니다. 저도 남편이지만 저 자신을 돌아보면 참 이기적으로 제 몸을 너무너무 끔찍히 사랑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남편들은 다 똑같아요. 내 몸이 제일 우선입니다. 내 몸의 건강이 일단 최고 우선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남편의 생각입니다. 아내들은요, 내 남편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은요, 정말로 이기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 남편들을 향해서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것은 너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너의 몸을 사랑하듯이, 너의 몸을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듯이, 마지막 고기 한 점을 너의 입으로 넣듯이, 마지막 남은 그 돈으로 너의 보약을 사듯이 그렇게 아내를 생각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아내를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한 몸의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의 몸을 이기적으로 사랑하듯이 그렇게 여러분의 아내들을 이기적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가정은 그냥 한 남자와, 아무것도 모르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1대1로 만나서 서로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힘이 되어주며 서로 의지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토대로 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사실 에베소서에서 작은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은 한 남자도 아니고 한 여자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대등한 관계로 만나서 부부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한다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아내를 향한 권면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남편을 향한 권면을 우리가 정말로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아내를 향한 권면에는 무슨 원리가 있다고요? 출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상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나중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분들은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는 그 복종은 일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맹목이나 굴종이나 그런 수치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을 향한 그 복종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종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기독교적인 덕목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남편을 향한 권면에는 어떤 원리가 있다고요? 한 몸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원리상 아내가 남편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는 모두 창조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남편이 존재하고 아내가 존재하는 한 이 원리는, 이 출생의 원리와 한 몸의 원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성경적인 원리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남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원리들을 잘 충실하게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정말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견고하게 잘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 성경적 원리들 위에 세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성경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상의 원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원리 위에 우리가 두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월이 변해도 문화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의 원리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출생의 원리와 한 몸의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 남편과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세상의 본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